다윗을 가지고 오늘 실제로 우리가 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자, 먼저 우리 1강으로 함께 했던 서밋 응답의 기본입니다. 여러분 자신의 인생 전체를 두고 하나님 앞에서 질문하고 반드시 답을 찾아야 돼요. 오늘 이제 함께 이야기 나누는데 사실 대부분의 아이들의 문제가 부모와 가정 문제거든요. 그냥 부모의 다툼, 누가 뭐 안 다투고 산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이제 그런 다툼, 사실상 그러면 부모도 그런 것들을 경험하지 못하고 여러분의 부모님도 부모를 통해서 어떻게 보면 배워왔던, 결국 말하자면 답을 못 찾으니까 답을 내리지를 못하니까 사람에 대한 답, 가정에 대한 답, 서로에 대한 답을 한 번도 사실대로 펼쳐놓고 나는 이런 사람이에요. 나는 이런 배경에서 자랐어요. 우리 가정은 이렇고 또 당신 가정이 이렇고 이걸 서로 내어놓고 그 문제에 그리스도가 답이야. 이걸 한 번도 부부간에 해본 적이 없고 해보지를 못했고 또 그걸 자녀들과 오늘 함께 이걸 내어놓고 서로의 질문과 서로의 문제를 내어놓고 거기에 대해 왜 그리스도가 답일 수밖에 없는지를 가정과 자녀들이 함께 모여서 대화를 나눠본 적이 한 번도 없는 거란 말이에요. 지금 여러분 이거 하는 건 단순히 교회 이게 아니고 여러분의 가정과 가문을 치유하는 가장 중요한 답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렘넌트들이 이야기를 해가지고 여러분 가정의 과거 막 드러나고 우리 제일 모르게 한 게 오늘 박주환인 것 같아. 거의 막 이상한 말로 해버려가지고 엄마 아빠가 싸운 건지 안 싸운 건지도 모르고 막 이런 상황이 됐는데 어쩌면 우리 자녀들이 겪어왔던 문제들. 그래서 여러분 자신에 대한 답을 딱 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과거라고 할 때 사실 이제 내 가문과 가정의 영적인 배경 또 혹은 가정의 아픔들, 상처들. 자, 이걸 여러분이 확인하고요. 이걸 반드시 뭐 해야 되느냐? 돌아봐야 돼요. 그리고 좀 더 이야기를 하면 끄집어내야 돼요. 그리고 서로 함께 이걸 나눌 수 있어야 돼요. 내가 끄집어내고 그러면서 뭐 해야 되느냐? 드러내야 돼요. 이게 이제 포럼이에요. 나 혼자만 가지고 있어가지고는 해결이 안 돼요. 이걸 돌아보면서 끄집어내고 드러내서 이 나 자신과 뭐 해야 되냐? 이걸 상담하면 항상 그렇게 합니다. 나 자신의 과거, 나의 옛사람, 상처 입은 나 자신과 내가 직면하고 마주보게 합니다. 그래서 오늘의 내가 과거에 상처 입었던 나를 돌아보고 품어주게 하면서 이 감정을 치유해 주거든요. 그게 상담인데 그런 정도를 넘어서서 여러분이 여러분의 과거와 직면해 봐야 돼요. 우리 부모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우리 자녀들이 저 같은 경우 뭐 이야기도 하잖아요. 뭐 우리 다울이 막 뺨 맞은 이야기 그거에 상처가 됐다는 사실 저는 기억도 안 나요. 이런 게 우리 아이들에게는 평생에 어떻게 보면 이 과거가 전부 뭐요? 아주 무서운 거거든요. 이게 상처가. 이 과거가 상처가 되어지지 않고 이걸 끄집어내서 치유하고 이걸 응답받아서 뭘로 만들어야 되느냐? 발판으로 만들어야 돼요. 이제 이 작업이 이 직면하면서 실제로 여기에 대한 내가 왜 그럴 수밖에 없었는지 이유들을 사실적으로도 보고 영적으로도 여러분이 딱 답을 내야 되는 거란 말이에요. 여기 이 사실에 대해서 그럴 수밖에 없었던 이유 이걸 복음 안에서 찾아야 되는 겁니다. 아멘. 그러니까 여기에 대한 이유와 답을 말씀 안에서 함께 찾아가야 돼요. 엄마가 그럴 수밖에 없었던 이유, 아빠가 그럴 수밖에 없었던 영적 이유, 실제적인 이유,
요걸 같이 찾아내야 됩니다. 저도 뭐 누가 가르쳐 준 게 아니기 때문에, 저도 제가 뭐 완전한 사람이 아니잖아요. 여러분 저를 볼 때 어떠면 오늘 말씀 들으면서도 여러분 서로를 대화 이야기나 목사님 저래 막 이런 상대방에 대해서 오늘 서로가 끄집어내 놨는데 여기에 대해서 복음의 눈으로 결론과 답을 얻지 못하면 오늘 서로 간에 내오는 상처를 가지고 서로를 바라보면서 저랬어 이런 식의 상태로 남아버립니다. 그게 아니요, 이걸 드러내고 거기에 대한 이유와 답을, 영적인 이유와 실제적인 이유를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찾아야 되는 거예요. 아멘. 그리고 나서 여기에 대해서 그럴 수밖에 없는 여러분 자신이 이제 별거 아닌 것 같지만 그런 나를 인정하고 그런 부모를 인정하고 이해하고 용서도 하고 또 서로 치유되어지는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가 뭐가 되냐면 이게 발판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은 오늘 상처로 포럼을 끝내면 안 돼요. 이제 여러분이 예를 들어서 그렇다라는 걸 이제 알았단 말이에요. 아빠가 왜 그럴 수밖에 없었는지, 엄마가 왜 그럴 수밖에 없었는지, 당연한 이유와 실제적인 이유를 여러분 알아야 돼요. 그리고 그걸 서로 드러내고 자녀들과 함께 이걸 내어놓는 걸 절대로 부끄러워하고 감출 게 없어요. 감춰가지고는 절대 해결이 안 됩니다. 그렇게 해서 내 과거의 상처가 이게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돼야 이제 오늘이 새로운 도전이 되는 겁니다. 그래야 뭐가 보이냐? 미래. 이게 오늘이 진짜 과정이 되어지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세계 복음화를 향한 끝을 보고 달려가는 인생이 되는 겁니다. 자, 귀찮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우리 렘넌트들 상처가 없는 사람들은 또 그럴 수 있습니다. 세상에 제일 그 상처가 없고 암 환자가 없는 종류가 있어요. 뭐냐면 바보들이 그렇습니다. 바보들은 그 상처를 안 받아요. 그럴 수 있는 아이디어가 없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우리가 정상적인 아이들이라면 누구든지 뭐가 있냐? 상처도 있지만 이 상처가 이제 뭐냐? 치유의 발판이 되는데 이게 이제 뭐가 되냐면 앞으로 굉장히 중요한 그 일의 증인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그래요. 목사님 자녀이기 때문에 받는 축복도 있지만 반대로 어떤 친구들은 목사님 자녀인가 부러운 애들이 많거든요. 근데 목사님 자녀들은 또 그게 아니거든요. 또 목사님 자녀들은 또 반대로 또 늘 자유로운 막 아무렇게나 막 교회 안 가도 안 보라 안 하는 그런 엄마 아빠 있는 게 늘 부러운 친구들이 아마 대부분일 수 있습니다. 목사님 자녀들은 그래요. 그런데 사실 그렇지 않은 그 현실 속에 있는 아이들은 또 그렇지 않은 부분이, 그러니까 서로 상대적인 거예요.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응답을 못 찾으니까 계속 비교하고 상처를 받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내게 주어진 지나온 날 모든 과거가 이제는 그렇게 인정이 되어지고 하나님께서 이제 어느 날 이게 돼요. 우리 렘넌트가, 우리 예은이가 아까 그런 고백했죠. 엄마가 맨날 교회만 데리고 가고 끌고 가고 정말 막 싫었는데 이제는 뭐가 돼요? 그렇게 이끌어주는 엄마가 감사하게 되는 거죠. 그래, 여러분 지금은 우리 애들한테 좋은 소리 듣는 부모들 좀 그렇게 잘하고 있지 않다고 보시면 됩니다. 너무 좋아. 그런데 중요한 건 신앙이 약해요. 우리 렘넌트들이 강요할 것은 아니지만 우리 렘넌트들이 어느 날 이제 깨닫게 되어지는 과정, 이 시간표들을 이제 오늘 걸어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금 서로 좀 발견되어지는 이 부분들을 이제는 그걸 어떤 또 다른 문제거리로 삼아가는 게 아니라 오늘 거기에 대한 뭘요? 딱 이유와 답을 딱 가지고 결론 내리고 가야 돼요, 이제. 아멘. 가정과 가문에 내가 그럴 수밖에 없어도 오늘 우리 렘넌트 이야기지만 부모의 입장에서도 그럴 수밖에 없었던 이유들이 이제 복음 안에서 답 내리고 결론 내리고 이제는 다시는 또 이 상처가 아니라 이제는 중요한 응답을
이루어 나가는 발판이 되고 통로가 되어질 수 있도록. 그러니까 여러분, 이 작업은, 이 일은, 저 같은 경우는 지금 그래서 또 이번에 지난번에 혼자서 제 인생 태어나는 순간부터 오늘까지를 쭉 한번 제가 정리를 해봤거든요, 혼자. 근데 이번에 좀 더 정리를 또 더 자세히 제가 지금 저 나이대별로 또 사건별로 한번 쭉 걸어와 봤어요. 그 걸어온 과정을 돌아볼 때 참 하나님께 너무 감사하고, 부족한 것도 너무 많이 보이지만 그런 내가 오늘 내가 복음 위에서 복음 전하는 전도자로 서 있는 게 너무너무 감사하고, 우리 성도들 꼭 해보셔야 됩니다.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꼭 정리해 보셔야 됩니다. 나이대별로도 보시고.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에게 요 선생님이 내줬던 미션이 첫 번째가 뭐였죠? 일기 쓰기 하고 독서였습니다.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어른들도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리고 이제 나의 담의색, 이게 이제 오늘만 써가지고 끝났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오늘도 방금 포럼하면서 제가 듣는데 아직 치유가 안 된 친구들이 있어. 그거 이제 완전히 결론 내셔야 돼요. 방금도 우리 렘넌트가 아직 내가 왜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되는지 아직 결론 안 나잖아요. 나의 담의색. 이제 기분에 그럴 수도 있는 거지만요, 그리스도를 고백하고 영접한 건 맞는데 이제 내가 왜 복음을 위해 살아가야 되는지, 왜 그리스도가 모든 것인지 여기에 대한 결론을 딱 가지고 중요한 시작이 돼야 됩니다. 그래야 시작이 돼요. 안 그런 이상은 시작이 아니에요, 여러분. 아무리 내가 인생을 오래 살아도 그리스도로 충분하고 완전하고 모든 것이라는 결론이 안 나는 건 시작이 아니에요. 아멘. 자, 그래서 오늘 다윗을 가지고 한번 봅시다. 렘넌트 다윗은 이미 시작부터 뭐였냐? 영적 서밋이었어요. 목동으로 있는데. 그래서 이 영적인 서밋이라는 말은 무너지지 않는 망대를 세웠다라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 어떤 상황 속에서도 이제는 어떤 문제, 어떤 갈등과 위기가 와도 그 속에 있는 답을 찾고 도전과 갱신의 시간표로 삼고 기회를 볼 수 있는 상태가 되는데, 어떤 문제가 와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나님이 모든 것에 함께 하시는 이 결론과 답을 가진 사람을 이야기합니다. 아멘. 이게 시작입니다. 그리스도로 결론 나. 이제 진짜요, 여러분요. 지금은 그래요. 그리스도가 모든 문제 해결자라는데 아직 나에게는 아닌 것 같아. 괜찮아요. 항상 하나님과 함께 하면서 기도하면서 누려가요. 그걸 발견해 가는 겁니다, 이제. 그래서 이 응답을 받아가는 중요한 키가 뭐냐? 당연, 필연, 언제나 절대를 깨닫는 거예요. 도망치지 말고. 남 문제가 아닙니다. 이걸 끄집어내서 남의 문제로, 이걸 드러내서 엄마 문제로, 아빠 문제로, 아들 문제로 여러분 책임 떠넘기면 안 돼요. 그게 내 문제였구나. 아, 그럴 수밖에 없었구나. 당연성. 아멘. 이걸 고백해야 돼요. 우리가 그럴 수밖에 없었구나. 아, 우리 엄마 아빠가 그럴 수밖에 없었구나. 자, 다윗은 그래서 이미 목동으로 있는데 하나님께 이 응답을 누리고 있는 다윗이 발견된 겁니다. 오늘 우리 렘넌트들 지금 이 자리에 있지만 불평하는 사람은 어렵습니다. 누가 뭐라 그래도 이런 이 과정들과 이런 문제들을 서로 겪어가면서도 뭔가 누군가에게 책임되고 핑계를 대는 사람은 어렵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시간 속에, 이 시간에도 순수하고 깨끗하게 나 하나님께 쓰임받고 싶어요. 그런 렘넌트가 있습니다. 하나님 그 사람을 발견하시고 보십니다. 하나님 나 복음 위에 살고 싶어요. 하나님 그 사람을 보십니다. 이 계산 저 계산 하면서 아 이거 뭐 하면 나한테 이익이 될지 저거 하면 성공이 될지 또 뭐 누구 때문에 아빠 때문에 엄마 때문에 이유와 핑계를 가지고 있는 사람, 불평을 가지고 있는 상태를 가지고는 어렵습니다.
그거 자체가 문제, 갈등, 위기 속에 빠져 있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 여기 있는 우리 렘넌트들, 아까도 우리 렘넌트들이 질문해요. 야, 나 너무 감사한 거 있죠. 이번에 막 질문했는데요. 렘넌트들이 질문하고 서로 포럼하고, 성경에 그 사울이 이 사울이냐? 우리 렘넌트들이 아직 감이 없어가지고 구약에 사울 임금, 사울 왕을 신약에 바울 됐다 그러니까 이 바울이 이 사울하고 이게 맞는 건지 서로 헷갈려가지고 막 답도 막 이상하게 줬는데 괜찮아. 너무 감사해. 야, 구약의 사울이 있고 신약의 사울이 있어. 그 신약의 사울은 바울이고 구약의 사울은 다윗 앞에 있었던 임금이야. 그러니까 이제 성경의 한 권 속에 있으니까 다 같이 산 줄 알고 우리도 그렇게 이해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거 자체도요 너무 감사하지. 아이들이 지금 성경을 찾아보고 말씀을 질문해보고 정말 이건요 정말로 하나님 놀라운 축복이 은혜입니다. 네. 참 요즘 그래요. 요 며칠 요 몇 주 쭉 보면서 그래 이 날을 두고 이 일을 바라보고 그동안에 기도해왔던 응답들이 하나씩 보이는 게 너무 감사해요. 자, 여호와께 발견되는 우리 렘넌트들은 뭐가 발견돼요? 여러분의 중심이에요. 우리 렘넌트들 여러분 마음, 여러분 중심 바르게 고백하면 하나님 보셔요. 하나님은 외모를 보시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저도 제가 한 가지 하나님께 여러분에게 자꾸 이야기하잖아요. 아무리 어려도 여러분 어려도 하나님을 이상하게 하나님을 자꾸 미워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린데도 어른이라도요 너무 순수하고 깨끗하게 하나님 사랑하는 사람이 있어요. 저 어릴 때 하나님 앞에 그 고백했다니까. 하나님 나 다윗처럼 찬양하고 싶어요. 나는 왜 그런지 모르겠어. 일단 성경 속에 있었던 사람처럼 특별히 나는 이 다윗처럼 나는 찬양하고 싶어요. 이게 제 마음속에서 안 떠나. 하나님 은혜죠. 우리 렘넌트들 오늘 여러분이 질문한 그 질문을 하나님이 보셔요. 알겠죠? 우리 어머니는 제가 했던 엄마 왜 예수님의 이름으로만 기도해야 돼? 물었을 때 우리 어머니는 다 한다고 그냥 우리 어머니는 넘겨주셨지만 하나님은 그 질문을 들으셨어요. 그리고 그 질문의 답을 저에게 주셨어요. 그래 그 복음 안에서 복음 위에서 흔들리지 않는 나를 전도자가 되게 해주셨어요. 우리 렘넌트들 여러분 중심입니다. 오늘 포럼을 듣고 이걸 들으면서도 잘못 오해하면 큰일 나요. 여러분 반드시 하나님 앞에서 나를 인정하고 서로를 인정하고 이해하고 이제 완전히 발판 삼고 일어서야 돼요. 어떤 사람은 상처로 또 이 이야기 자체를 상처로 품습니다. 서로 나눈 서로에 대한 이 드러내놓은 문제들을 그 눈을 그걸 가지고 또 서로를 바라보고 판단하는 도구로 삼습니다. 그 사람 굉장히 실패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이걸 완전히 서로 하나님 앞에서 말씀과 기도 속에서 이제 답을 얻고 이제는 하나님 앞에서 발판을 놓는 응답을 받아야 됩니다. 자, 그리고 이 목동 다윗 하나님 얼마나 질문을 많이 했겠습니까? 다윗이 얼마나 그 목동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 질문했겠어요. 누구를 의지할 수도 없잖아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지금처럼 공기총이 있습니까? 뭐가 숨을 수 있는 장소가 변변하게 있습니까? 여러분 들에서 사자하고 싸워야 된다니까. 곰하고 싸워야 된다니까. 목숨을 걸고 그 목동 다윗이 들에서 양을 지켜야 되는 거예요. 얼마나 많은 질문을 했겠어요. 얼마나 많은 하나님 앞에 고민을 했겠어요. 그죠? 여러분 기도하세요. 여기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상처에 빠지지만 하나님은 오늘 내게 주어져 있는 이 목동이라는 현실과 이 문제 앞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언약을 발견하고 어마어마한 능력을 체험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아멘. 이걸 찾은 거라니까요. 이걸 체험한 거라니까요. 자, 그렇게 목동 일에 힘을 다해서 걸어가고 있는데 그 다윗이 어느 날 하나님이 발견하시고 어느 날 중요한 시간표가 옵니다. 하나님의 부름을 받는데
기름 부음을 받는 시간표가 딱 와요. 이게 언제입니까? 사무엘을 통해서요. 사무엘상 16장 1절, 하나님이 다윗을 보실 때, 야, 네가 왜 그렇게 지금 사울 때문에 슬퍼하고 있냐? 언제까지 그렇게 하고 있을 거야? 내가 저 베들레헴 사람 이새의 아들 중에 내가 한 왕을 보았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한 왕을 보셨대요. 왕 이전에 다윗은 왕이었어요. 오늘 우리 렘넌트들은 하나님이 부르신 왕이에요. 여러분은 영적 서밋이에요. 그걸 보고 영적 대통령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지금 사람들이 막 뭐 대단한 게 아닐지 모르지만 여러분 몰라. 우리 렘넌트들 모른다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여러분을 보시는 거예요. 그걸 보고 왕 이전의 왕이라고 해요. 아멘. 자, 그 사무엘을 통해 기름을 붓는데 이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신에 크게 감동되니라. 이게 정말로 중요한 겁니다. 오늘 여러분이 이유를 딱 깨닫고 나 자신에 대해 복음으로 우리 엄마 아빠가 틀린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저 나를 위해서 하나님이 저 두 분을 미리 준비시켜 주시고 이 아픔과 상처 속에서 내가 그리스도가 뭔지를 깨닫도록 하나님이 나를 축복하신 거구나. 부모와 나 자신이 같이 이해가 되고 인정이 될 때에 그때 그리스도로 결론이 나는 거예요. 아멘. 그걸 보고 뭐라고 그러냐? 성령 충만이라고 해. 내가 뭘 위해 살아가야 될지 이미 다윗은 처음부터 알고 있었어요. 언약을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렘넌트들 지금부터 세계복음화의 언약을 품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기름 부음을 받고 나서 이제 기도 속에서 하나님과 언제나 통하는 다윗의 삶이 기도 속에 있는 겁니다. 그래, 다윗의 고백을 시편 23편을 보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정확한 언약과 복음으로 결론 난 중심을 여러분 흔들리지 않고 언제나 말씀과 기도 속에서 내 삶을 편집하고 설계하고 디자인해 나가는 목동 중에 뭐가 돼요? 여러분은 최고의 목동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에게 주어져 있는 일, 나에게 주어진 일을 불평하지 말고 핑계대지 말고 언제까지 부모 탓, 언제까지 교회 탓, 언제까지 누구 탓 그거 하지 말고 주어진 일을 하나님 앞에 살려내는 주역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그걸 하고 있으면 하나님이 이제 그 응답 가지고 서밋의 과정을 걸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에게 남는 게 요 위드 임마누엘 원네스 시스템이 딱 남아지는 거예요. 아까 우리 렘넌트가 질문을 했어요. 나 너무 행복해. 위드가 뭐고 임마누엘은 뭐고 원네스는 뭐예요? 전부 다 함께 한다는 건데 뭐는 위드 임마누엘 원네스인지. 자, 또 이야기할게요. 위드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는 걸 이야기해요. 이 단어 자체가 위드는 뭐예요? 위드, 함께라는 의미예요. 근데 다시 말해 개인적인 하나님이 나와 함께, 그 나와 함께 하시기 위한 이게 또 다른 의미로 영적으로는 구원을 의미해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그게 구원받은 사람이에요. 맞죠? 자, 두 번째, 하나님이 임마누엘은 뭐냐? 우리와 함께해요. 우리와, 나와만 함께 하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 모두와 함께 하셔요. 그걸 보고 임마누엘이라고 해요. 임마누엘은 뭐냐? 구원이기도 하지만 임마누엘은 예수님의 이름 자체가 임마누엘이에요. 예수님은 나와 함께 하기 위해 오셨지만 또 뭐요?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나와 함께도 혼자 있는 시간에 하나님을 누리지만 이제는 이건 교회를 의미해요. 우리가 하나가 된 거예요. 아멘. 네. 우리가 하나가 돼요. 우리 채윤이 앉아라. 그래서 혼자일 뿐만 아니라 이제 성도와 사람과 함께 가는 이제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원내스는 뭐예요? 이제는 모든 곳에 함께 계시는 하나님이에요. 이걸 영적인 의미로 이제 이걸 전도를 의미해요, 우리는. 무슨 말이냐? 나는 지금 몰라. 내 눈에 보이지는 않아. 그런데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신 어느 곳엔가 있을 나와 함께 할 그 누군가를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셨어. 하나님이 구원 얻기로 작정된 그 한 사람, 하나님과 하나가 될 그 사람을 준비해 놓으셨어. 그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신 그 사람을 찾으러 가는 걸 보고 전도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전 세계 우리가 땅끝까지 증인되는 모든 곳에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그 말이에요. 자, with Immanuel Oneness. 그래서 혼자 있을 때도 두렵지 않아? 함께 하면서도 갈등이 없어? 전 세계 복음과 전도 운동을 위해서 모든 곳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이제 나는 나 혼자 있을 때, 함께 있을 때 모든 곳에 어디를 가도 나와 우리와 모든 곳에 함께 계시는 하나님을 누리는 거예요. 그걸 내 삶으로 완전히 가지고 있는 걸 보고 시스템을 만들어라 그 말이죠. 그래서 with Immanuel Oneness 시스템. 아멘. 예. 자, 그리고 두 번째 이제는 뭐냐? 서밋의 과정은 이제 기능 서밋이 되는 겁니다. 이제 실제로 길을 가는 거죠. 여정을 가는 거예요. 이제 다윗의 여정을 봐보세요. 다윗의 여정. 다윗은 가는 곳마다 언제나 중요한 게 뭐냐? 현실을 보고 현실 너머에 있는 사실을 보고 그 사실 너머에 있는 진실을 보는 답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문제와 여러 가지 어려움에 흔들리지 않게 되는. 다윗은요, 기름 부음 받고 나서부터 고생과 죽음의 위기가 연속됐어요. 그게 다윗의 인생이었어요. 그러나 다윗은 그 길을 통해 어디를 가든지 오직 유일성, 재창조의 응답을 누리는 주역이 된 거예요. 아멘. 그게 기능 서밋이에요. 무슨 일을 하든지 그 일에 중요한 오직 그걸 찾아야 돼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일을 찾으면 안 되고 오직을 언제나 봐야 돼요. 아멘. 그리고 그걸 누구도 따라올 수 없을 만큼 유일하게 만들어낼 수 있는 사람, 재창조로 상품화도 시키고, 이게 어떤 전문성으로 가져갈 것 같으면 상품화 되어지고, 이제는 모든 사람들이 좋아할 수밖에 없는 뭐요? 이게 시장을 정복하게 되는 재창조의 물건이 되고 재창조의 작품이 되는 거지. 모든 부분에 그래요. 여러분의 기능이 이렇게 가야 돼요. 목사님의 목회를 오직을 보고 유일성, 재창조의 응답을 찾아 기도해 나가는 거예요. 자, 두 번째는 이제 뭐요? 하나님께 발견되지만 이제 누구에게 발견되어져요? 사람에게 발견이 됩니다. 어느 날 사울 임금이 귀신이 들리는 거야. 정신적으로 시달리는 거야. 그래, 이 사울 임금이 힘드니까 뭐 좀 사람을 좀 찾아봐라 그런 겁니다. 사무엘상 16장 14절부터 23절. 그 이제 찾고 있는데 어느 날 누군가 사람이 다윗을 이렇게 본 거예요. 다윗에 대해서 누가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14절부터 여호와의 영이 사울에게 떠나고 여호와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그를 번뇌하게 한지라. 이 사울 왕이 귀신이 들린 거예요. 그래 이제 그런 상황이 있는데 18절에 보니까 소년 중 한 사람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베들레헴 사람 이새의 아들을 본즉 수금을 탈 줄 알고 용기와 무용과 구변이 준수한 자라.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시도이다. 여보세요.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시도이다. 아멘. 목동으로 있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맡겨진 일들에 감사하면서,
여러분 예배 시간에 말씀에 집중하면 좋겠어요. 딴 거 안 보고 진짜 말씀에 집중하면 좋겠어요. 제가 앞에 여기 서서 보면 우리 랩런트들 다 보이거든요. 말씀을 진짜 집중하고 오직 말씀에만 집중해 보세요. 그 힘을 얻어봐요. 예. 하나님께 발견되는 시간이에요. 그리고 결국은 이렇게 가는 거예요. 말씀에 집중이 안 되는 사람은 특징이 이 말을 하면 기분이 나빠요. 여러분 진짜 기도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입기를 바라요. 진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사람에게 발견이 되는 거예요. 야, 사람들이 볼 때 뭐라고 이야기하냐? 저 사람에게 다윗에게 하나님이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시더이다. 노래도 잘하고 양을 치는데 맡겨진 일들을 책임을 가지고 정말로 최선을 다해서 하더라는 거요. 사람에게 이제 발견됩니다.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시더이다. 이미 다윗은 뭔 썸이셨어요? 영적 썸이셨어요. 그리고 드디어 사울 왕 앞에 서는 겁니다. 귀신 들린 사울 앞에 서서 23절에 보니까 그래 같이 한번 읽어봐요. 저는 이 찬송을 이 성경 구절을 읽으면서 나도 하나님 다윗처럼 이렇게 찬양하게 해주세요. 기도했어요. 같이 고백합시다.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사울에게 이를 때에 다윗이 수금을 들고 와서 그 손으로 탄즉 사울이 상쾌하여 낫고 악령이 그에게서 떠나더라. 악령이 떠나는 찬양. 다윗이 수금을 취해서 찬양하는데 흑암의 세력이 떠나가는 거예요. 여러분이 성령 충만함을,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건 뭐냐? 다윗이 수금을 취해 손으로 탄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다윗의 상태는 성령에 충만한 사람이었어요. 다윗의 상태가 뭐냐? 영적 썸이셨어요. 불평, 갈등, 원망 안 해요. 이유를 질문하지. 우리 랩런트들은 지금부터 방법을 바꿔요. 불평하고 원망하고 누구 때문에 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서 나 자신을 두고 이유를, 당연, 필연, 절대를 찾으세요. 이유를 남에게서 찾지 말고 나 자신에게서 찾으세요. 최소한 15살이 넘었으면 그 정도를 선택할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돼요. 20살이 넘었는데도 아직도 부모 탓이 되고 부모가 이유가 되는 사람은 그 사람은 성공할 수 없어요. 우리 랩런트들은 이걸 빨리 찾아야 돼요. 이걸 할 줄 아는 법을 배워야 돼요. 아멘. 이건 믿음이 없어도 이 방법으로 걸어가면 절대로 무너지지 않아요. 세상적으로 실패하지 않습니다. 자, 왕 앞에 서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그리고 그 하나님 앞에 서는 기회와 중요한 또 시간표를 서게 되는데 왕 앞에 서는데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이게 지금 수금을 타는 건 이미 이때 일어난 일이고요. 이제 실제로 왕 앞에 서게 됩니다. 이때까지는 사울이 임금이 얼마나 정신이 없었는지 다윗을 몰라봐서 자기한테 눌러와서 찬양하는 수금을 타고 노래하는 애인데도 정신이 없으니까 모르는 거야. 어느 날 이제 아버지가 심부름을 합니다. 그래 여러분요, 어른들, 부모님들, 또 선생님들, 지도자들이 여러분에게 부탁하는 심부름을 잘 할 줄 아는 사람이 돼야 돼. 그 심부름을 보냅니다. 야, 이 치즈 10덩이를 형들에게 가져다 주고 그 상관에게 주고 반드시 증표를 받아와라. 그래 그 심부름을 하러 가는데 거기서 누구를 만나냐? 골리앗을 만나요. 골리앗을 봐요. 그 골리앗이 하는 소리를 듣습니다. 하나님의 여호와의 군대를 모욕하니까 다윗이 뭐라 그래요? 저 골리앗이 누구간데 사시는 하나님의 종 여호와의 군대를 모욕하느냐? 저 골리앗을 잡으면 그 대가가 뭐냐? 말 그대로 진짜 듣던 대로 다윗 대단하죠? 다윗 곁에 있는 사람들이 말하되 누구는 이렇게 말한다고. 그 형들이 옆에서 이제 이게 또 와가지고 또 교만하게 뭐 하려고 그런 줄 알아요. 너 이놈 새끼 또 교만한 자식, 너 원래 니지 뭐 그런 놈이 하면서 말하니 다윗을 잘 모르는 거죠. 다윗이 그때 말합니다. 내가 무엇을 하였나이까?
내가 어찌 이유가 없으리이까. 하나님 앞에서 이유를 가진 렘넌트가 돼야 돼요. 다른 이유, 형들이 뭐 해도 삐지고 만약에 여러분 우리가 이 답이 안 나버리면 하나님이 하신 그 어마어마한 현장에 가놓고 형들한테 형 때문에 삐져갖고 와버려. 그러겠어요, 안 그러겠어요? 형 때문에 삐져갖고 와본다니까. 아빠, 형들이 지금 내가 갔는데 나한테 교만하다 그러고 뭐라 그래갖고 나 성질 나갖고 와버렸어요. 그래, 안 그래? 우리 영혼이 그렇게 될 가능성이 있어, 없어? 이 주영이 때문에. 누구 때문에? 이제 여러분, 누구 때문에가 없어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르셨어요. 그거 찾으셔야 돼요. 목사님의 가정에 대한 엄마한테 맞을 거 막 야단 맞고 우리 가난한 엄마 없어요. 솔직히 저도 엄마가요. 늘 형하고 다 제가 형한테 아까 말했잖아요. 형한테 대드니까 당연히 엄마는 또 때리죠. 야단 맞고 되게 형은 나 때문에 맨날 맞는 거요. 같이. 그래서 때려놓고 엄마 또 둘이 기도해줘. 그러니까 기도는 해주지만 그때는 엄마 기도해 주는 게 막 기도는 해주지만 혼자 이불 속에 들어가고 엄마 씨 하면서 욕했다니까. 엄마를 얼마나 욕했는지 몰라. 그럼 우리 형이 옆에서 그래. 야, 엄마 욕하지 마. 엄마도 아니고 이제 그게 전부 지나온 시간을 돌아볼 때 나는 너무 감사해. 복음 하나 때문에 감사해. 여러분 그리 돼버려야 돼. 그래야 진짜 이유가 보여져요. 그리고 뭐 앞에서요? 사울 왕의 귀에까지 그게 들어간 거예요. 다윗 이야기가. 그래서 사울 임금이 다윗을 뭐 하라 그랬어요? 17장 31절에 어떤 사람이 다윗이 한 말을 듣고 그것을 사울에게 전하였으므로 사울이 다윗을 부른지라. 어느 날 여러분에게 그 시간표가 와요. 성공하고 싶어요? 언약부터 잡으세요. 왕 이전의 왕의 언약을 잡으세요. 아멘. 성공 이전의 성공의 언약을 붙잡으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르는 날이 와요. 사울 왕 앞에 서는 거예요. 그리고 가서 뭐라 그래요? 내가 다윗입니다가 아니고 사시는 하나님 여호와의 종 베들레헴 사람 이새의 아들 다윗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잠언 22장 29절에는 내가 자기 일에 능숙한 사람을 보았느냐 그는 천한 자 앞에 서지 않을 것이요 왕 앞에 서리라. 자, 그리고 이제는 뭐야? 어떤 일이 일어나요? 과정이라니까. 골리앗 앞에 이제 섭니다. 참 중요한 시간표죠. 문제 절대절명의 위기입니다. 우리 렘넌트들, 자, 이 시간 여러분이 걸어가는 길에 이 과정은 언제나 옵니다. 중요한 건 뭐냐? 내가 내 상태가 준비가 안 돼 있으니까 이 과정들을 전부 뭐요? 삐지면서 버려버리고 핑계대면서 버려버리고 불평하면서 버려버리는 거예요. 우리 렘넌트들 엄마에 대한 핑계, 부모에 대한 이런 이 상처, 가정과 가문에 아직도 결론이 안 나 있어. 하나님은 나에게 이런 사람, 이런 성공자, 이런 중요한 자리를 나에게 주시는데도 못 봐요. 우리 렘넌트들은 오늘부터 기도 속에서 이걸 보는 렘넌트가 돼야 돼요. 목사님, 그래서 지나온 모든 시간을 돌아보니까 뭐가 보이냐? 하나하나 하나님께서 인도하셨는데 내가 못 본 것이었어요. 하나님은 항상 그렇게 인도해 오셨는데 내가 놓치고 걸어왔더라고.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이 응답을 준비해 놓으셨어요. 골리앗 앞에 죽음의 위기가 아니고 이제 하나님이 주신 왕의 언약이 성취될 시간표예요. 아멘. 그게 위기고 문제입니다. 그래서 다윗의 실력이 뭐 어떤 실력입니까? 첫 번째는 돌 던지는 실력이요. 근데 돌 던지는 실력 이전에 뭐가 있었냐? 다윗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기도의 실력, 위드 임마누엘 원네스의 실력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오직 유일성 재창조의 실력을 가지고 있었어요. 아멘.
하나님과 함께하는 실력이 있어야 돼요. 아시겠죠? 그래요. 그 고백과 그 실력을 이야기합니다.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거니와 나는 네가 모욕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간다. 무슨 말입니까? 그게 갑자기 막 용기가 거기서 생겨나가지고 된 거예요? 아니요. 목동으로 있을 때 그 하나님의 위드 임마누엘 원네스를 체험한 고백이에요.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은 지금부터 어릴 때 교회에서, 가정에서 이걸 전부 체험해 가는 거예요. 어떤 문제가 와도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시고 축복하시고 언제든지 도우시는 하나님이다. 이걸 체험해야 돼요. 그 체험을 해놓으니까 뭐요? 싸움은,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다. 할렐루야. 여호와께서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47절에 17장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하면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15살짜리 고백입니다. 여기 15살 누구라고? 누가 15살이지? 다정이? 우리 주한이? 주한아 어디 갔어? 베트남 아프리카 말로 하면 안 된다고. 골리앗 앞에 나가서 너는 칼과 단창으로 해야 돼. 이렇게 하면 안 돼. 너는 칼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거든요. 정확하게 말해야 되죠. 자, 실력. 여러분 다윗이 어떤 실력이 그거 가지고 이겼겠어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비밀을 가지고 믿음의 용기를 가지고 와야 돼. 그래 놓고 다윗의 과정이 여기서 끝난 게 아니에요. 이때부터가 다윗의 고난의 연속이었어요. 다윗은 이때부터 죽음의 위기를 항상 겪고 사는 도망자가 됐어요. 생각해 봐요. 사람이 한 사람만 나를 쫓아다니고 나를 괴롭혀도 힘든데 사울 임금이 군대를 끌고 다윗을 죽이러 다녔어요. 나 같으면 하룻밤도 못 잤을 것 같아. 여러분 말씀을 자세히 들어봐요. 딴 데 절대로 신경 팔리지 말고 말씀을 제대로 들어봐요. 이게 다윗 인생의 최고의 기회, 최고의 시간표였어요. 다윗이 왕이 되어서 그 일을 할 수 있는 최고의 준비하는 시간이었어요. 자, 우리 렘넌트들 도망치고 하지만 끝까지 하나님께서 하나님과 함께 하심을 믿고 사울 임금을 자기 손으로 죽이지 않습니다. 여러분 도망자가 돼도 괜찮아요. 여러분 하나님과 함께 그 속에서 뭘 찾아요? 오직 유일성 재창조. 그걸 보고 오직 유일성 재창조 시스템이라고 해요. 이걸 찾으면 돼. 이걸 보고 기능섬이시오. 최고의 기능을 준비하고 하나님 앞에서 응답받은 사람이 됐어요. 자, 나머지 성경 구절을 여러분 한번 꼭 찾아봐요. 사울이 다윗을 향해서 뭐라 그러냐? 자기 아들 요나단과 그 자기 신하들에게, 모든 신하들에게 다윗을 죽이라 말하였으니 얼마나 무섭습니까? 세상 임금들은 여러분 그래요. 여러분 위에 여러분 세워놓은 세상 성공자들 또 사장님들은 여러분을 이용하다가 여러분요 자기 성공과 자기 어떤 일에 방해가 되면 여러분 또 잘라버리고 막 그래요. 속으면 안 돼요. 절대로. 하나님은 여러분을 인도하고 계십니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마지막 서밋의 응답 끝. 그걸 보고 문화 서밋이라고 해야지. 이걸 보고 이정표를 세웠다. 그래서 지금부터 우리 렘넌트들은 삼뜰, 다윗이 회복한 게 성전인데 237 치유, 여러분은 서밋의 뜰을 준비하고, 그러면서 이제는 뭘 준비하냐? 이 응답을 받을 플랫폼 파수망대 안테나를
여러분 남기는 겁니다. 그 시스템을 세우는 거예요. 사무엘하 2장 4절 또 5장 3절로서 5절에 보면 유다와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되니라. 통일 왕국을 이룹니다.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나누어져 있는 결국은 나라가 통합이 돼버려요. 참. 앞으로 우리 렘넌트들은 그런 사람 되세요. 나누어져 있는 모든 걸 치유하는 렘넌트가 되세요. 앞으로는 갈수록 분쟁 시대가 돼요. 어디를 가든지 사람들은 자꾸만 편을 나누고 누가 누구 전부 편을 나눠요. 교회 와도 편을 나눠요. 여러분들은 하나가 되게 하는 사람이 돼요. 시대를 앞서가는 다윗입니다. 그리고 이제는 시대 앞에 서는 거죠. 그리고 언약궤와 다윗은 뭘 회복하느냐? 언약궤와 예배를 회복합니다. 하나님 앞에. 그러면서 이 언약궤가 들어올 때 다윗은 소원을 품어요. 아마 평생에 가져왔던 소원이겠죠. 성전에 대한 언약을 품습니다. 그리고 다윗은 인생의 마지막에 영원한 역사를 바꾸는 다윗의 역사적 작품을 남깁니다. 성전을 건축하는 모든 준비를 하고 1,000망대를 세우는 사람이 돼요. 그래, 이제는 어디에 남는 사람? 시대와 역사 앞에 이 사람은 발견되고 남는 사람이 됐어요. 그게 역대상 29장, 오늘 우리가 읽었던 성경 오전 예배 때 마지막 절입니다. 다윗의 모든 행한 일이 역사 지량 모든 역사의 기록에 남겼더라, 남았더라, 기록되었더라. 자, 우리 렘넌트들의 앞으로 여러분의 삶이 역사 앞에 남는 삶이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 지금부터 다른 거 없어요. 결국은 오늘을 성공하는 겁니다. 또 이야기합니다. 반복되는 이야기 같지만 이제 다른 것 말고 복음 안에서 교회와 함께 이 진짜 금토일 시대에 진짜 하나님 앞에 삶들의 성전을 남기는 일을 놓고 여러분 함께 걸어가기를 바랍니다. 오늘 그래서 주일, 평일 그리고 응답 가지고 금토일 문화 살리는 그 일에 승리하는 주역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자, 오늘 말씀 정리하고 오늘 주일입니다. 또 해요. 오늘 저녁 내일 말씀 미리 준비하고 묵상하고 내일 아침에는 새벽 예배 혹은 영교시 하면서 함께 인도받고요. 평일을 보내요. 매일 모든 일 모든 매사 매 사건을 매 시를 말씀 안에서 기도 속에서 살아가요. 그리고 또 금토일 모여서 함께 하나님 앞에 문화를 남기는 겁니다. 한 주간도 승리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기를 바라고 말씀을 전부 여러분의 삶으로 체험하는 주역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번 CRC 역대 저는 참 이번 CRC 어떤 CRC가 될까 이런 참 기도를 많이 했는데요. 기대를 했는데 오늘 역대의 이런 또 하나님이 가장 큰 응답을 누리는 CRC가 됐습니다. 그 응답의 주역이 여러분 되기를 바라고 또 앞으로 더 중요한 응답을 만들어가는 또 그 축복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여름 어떻게 보면 이제 수련이나 이런 것들이 다 마무리가 됐는데 이제 우리 대학생들도 그렇고 우리 렘넌트들도 그렇고 이게 입학하기 또 새로 개강하기 전까지 미션홈 하세요. 미션홈으로 들어오세요. 와서 매일 미션홈 승리하면 우리 렘넌트들에게 중요한 응답의 시간표가 될 겁니다.
한 주간도 승리하기를 바랍니다. 우리 모든 CRC 인도하신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립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제 내 인생의 과거, 현재, 미래를 확인하는 내 가정과 가문의 모든 것들이 발판이 되어지고 이제 상처가 상처로 남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새로운 응답의 발판으로 놓아져 이제 어떤 경우에도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 참된 서밋 응답의 시작, 과정, 끝이 누려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성도들, 우리 렘넌트들 자신의 삶을 복음 앞에서 반드시 정리해 볼 수 있는 시간과 여유를 주시고 그것들 속에서 하나하나 내 과거에 묻어두었던 나도 내가 왜 이런지 모르는 이유를 복음 안에서 찾고 또 돌아보며 끄집어내어서 이제 말씀으로 치유하고 복음으로 치유하고 영적인 사명과 언약으로 품을 때까지 새로운 영적 도전이 시작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 속에서 나의 달란트를 찾고 이제 평생에 걸어갈 나의 사명까지도 그 속에 있음을 발견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